샬롬,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얼굴 보다가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 전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하나 그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이 두 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을 패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에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리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을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금방 읽었던 오늘 45장 이 말씀은 굉장한 반전이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반전. 성경은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결과들을 계속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반전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내 인생에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 인생 속에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은 굉장히 많은 반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다가 좀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아서요. 오늘은 이 45장 이야기로 저번 주에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첫 시작과 끝 이렇게 해서 두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이해를 전달하는 데도 좋고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39장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45장을 택했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늘 여기 이제 그 44장, 그 앞쪽에 보면 44장, 43장 그 앞쪽에 보면 대략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을 이제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제 요셉이 요구를 하죠.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몬을 인질로 남겨두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아버지 야곱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루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루벤이 나서서 아버지께서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시라 이렇게 할 만큼 이제 루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유다가 또 나서죠. 유다는 자신이 책임지고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 약속하자 드디어 야곱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또 은잔을 숨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을 두고 가라 하자 유다가 나서서 이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마 슬피 울면서 음부에 내려갈 만큼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의 그 슬픔을 우리 자식된 자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곡한 진심 어린 말을 요셉이 하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요셉은 자기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정말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이 아니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했던 이유는 과연 그 형제들이 지난날 가졌던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형제들인가, 아니면 그들이 뭔가 이 죄책감이 그들을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켰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이제 요셉이 꾸며서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해 봤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모든 정황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은 모두가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셉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요셉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게 어떤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게 여기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요셉이 어떤 신앙의 정상에 서서 자기가 걸어왔던 과거가 주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그 인생을 걷게 했는지 알고, 이제 형들을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끌어안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제가 하나 조금 덧붙이게 되면, 신약에 가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용서입니다. 오늘 여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형제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딱 서고 나면 그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일들은 적대감 때문에 한 것 같이, 내가 미워서 싫어서 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연단하시고 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요셉에게도 그 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 때문에 팔리게 되었고, 팔린 일들이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결국에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만약에 형들이 팔지 않았더라면 한 가정의 막내로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그런 나약한 요셉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해서 오늘은 성숙한 자리에 서서 요셉이 형제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요셉이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그 요셉을 형제들이 판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고, 형제가 인질로 잡히게 될 상황이 되자 각자가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요셉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임을 알고 형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이미 그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음을 알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항복하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이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것, 지금까지 괴로웠던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형들이 지금까지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는 말이고,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했던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이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인도했습니다라는 것을 요셉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알게 해주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의 인생도 간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요셉과 같이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영웅신화, 모세와 같이 영웅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혹은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충고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 그 다음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올라온 것, 이런 것들은 여기 45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전이에요. 극적인 반전이죠. 그러나 이 극적인 반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인내의 시간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는 반전이지, 이런 인내와 믿음의 시간을 거치지 않는 반전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잘못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 경우에 보면은 이런 인내와 믿음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극적인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반전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39장에서부터 45장에 오는 이 과정 속에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났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쭉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이렇게 끌고 왔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실은 오늘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요셉은 착고에 육신이 갇혀서 이 몸이 딱 갇혀 몸을 가두어 놓고 혼을 꿰뚫어 버리는 것이죠. 잘 들어요? 몸을 가두어 놓고 혼을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만큼 그에게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해주셨던 것이죠. 요셉의 생애는 극적 요소와 반전이 참 많지요. 여러 보디발 집에서도 그랬죠.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도, 사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반전이 많아요. 그러나 반전이 많지만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반전에 거듭을 해서 총리가 되었다, 이런 걸 알리려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결국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 쓰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요셉의 내면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다듬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더니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오늘 이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한 어떤 지점에 도착을 하고 보면 이런 게
우리가 확인이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 그걸 하나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들도 아무 일 없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이 걸어왔던 이 과정과 비슷한 모든 과정들을 크거나 작게나 모두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 오니까 이 설교자가 그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는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고 막막한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이 겪어왔던 이런 과정처럼 성도들이 걸어온 과정들을 나름 하나님께서 크거나 작게나 걷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도 배우게 되고요. 또 야곱의 가정이 내적으로 신앙이 건강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쭉 받아서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왔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이런 만남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다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간섭한 것 같은 간섭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훈련받아서 정상에 서 있는 자리에 놀랍게도 오늘 요셉이 시험을 해보니까 형들도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요셉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야곱의 과정은 너무나도 많은 요동을 겪었어요. 야곱은 마치 요셉을 정말 죽었다, 잃었다는 슬픔에서 긴 시간의 그 슬픔의 시간을 괴로움 속에, 그 슬픔 속에 보내야만 했었고, 또 베냐민도 오늘 요셉의 요구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라는 슬픔 앞에서 형제들은 서로가 자기가 희생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가정은 위기 앞에서 모든 형제들이 하나가 된 그 연합, 이 수준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누구는 요셉처럼 이런 긴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됨을 배우기도 하고, 누구는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죄책감이 자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시죠.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은 피해자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가해한 가해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피해자는 억울함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가해자는 그냥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한 일상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가해자는 지난날 요셉을 팔았던 양심의 가책을 보내는 나날들로, 피해자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날을 통해서 서로가,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야 할 것을 채워가는, 그리고 채워진 것을 오늘 45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이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아멘.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에 지금 신음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대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한대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결과는 영광된 자리에 도착할 것인데, 이 고난과 영광을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오늘 45장에 보면 정말 이 가족이 콩가루 같은 가족이었는데 하나가 되었고,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자리에 위치에 올려놓았고, 형제들은 과거에 이렇게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요셉을 팔았을 때 그 형제들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이게 정말 사람인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형제인데 그걸 팔자고, 하나는 죽이자고 그랬고, 그런데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제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소망 가운데 그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자유에 결국 도착하게 될 것이랍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은, 아까 지금은 현실은 뭐라고요? 고난이고 신음이고 고통이랍니다. 우리가 아노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신음하고 그 다음에 고통하며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입니다.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은 확고한데, 약속은 분명한데 지금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은 종말론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말론적이에요. 신앙은 종말론적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믿음, 신앙 이런 고백을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망 중 믿고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은 신음이고 고통이고 고난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걸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앙이니라, 믿음 있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과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끝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하신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계획과 결과의 사이에 시간과 어떤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제가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결과가 날 것이라는 걸 알고 갑니까? 아니죠. 중간중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고 목적했던 것이 무엇인지 끝에 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만 또 감옥에 갇히는데, 그건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닌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더더욱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요셉에게 약속했던 꿈은 이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되자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난 이후에 오늘 45장 5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세운 계획의 완성의 자리에 가는 그 자리까지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는 목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요셉은 지금 45장 5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영생을 확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과정은 육신으로는 죽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신음하는 현실들이죠. 신음하고 고통받는다는 것에 정상적인 내가 지금 신음합니다.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라는 이 정상적인 증상이 뭐냐면 갈증과 갈등이에요. 여러분, 내가 씨름하는 게 없으면 갈등할 것도 없죠.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마르죠. 그래서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마름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한 작업이 바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등을 하게 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좁은 길을 갈까 넓은 길을 갈까 우리가 두 길 사이에서 때로는 좁은 길을 가다 힘드니까 넓은 길로 갔다 왔다 하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뭘 확인합니까? 야, 넓은 길로 가니까 사람들이 많더라. 끝은 죽더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더라. 이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넓은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기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이라는 말은 갈증이 있는 시간들이고 갈등이 있다는 시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과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완벽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못 진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완성은 주님이 오셔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 받은 약속으로 기다리는 소망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약속은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소망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 속에 이 시간을 보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네가 그 약속 속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다 모르니까 이 마지막 결과는 누가 알고 계시냐? 성령님이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 기도가 성령의 도움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놀랍게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과 성령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등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가 때로는 우를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를 선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승리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승리와 실패가 모두 다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배우고 승리를 통해서 이게 옳구나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 것이고
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하나님 유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시간은 실패한 시간이라 생각하겠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마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의 유다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자신의 희생을 치러서라도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44장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유다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창세기 38장의 유다는 다말과 관계한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지, 오늘 여기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변해왔는지, 우리는 이 유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서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요셉의 생애에 자세히 기록되어 요셉의 생애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유다 생애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유다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창세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분이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유다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뤄놓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요셉과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그 많은 일들을 일궈냈던 그 간증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손에 땀을 쥘 만큼이나 아주 그 긴장된 인생을 그가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지금 나는 저분은 저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형제들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와보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딱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연합이었고 그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 때 그 형제들과 오늘 그 형제들 중에 위기를 당했을 때 그 형제들이 연합하는 모습은 그 둘을 비교해 보라는 거야. 그 형제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죄책감이 뭘 했죠? 형제들에게 있었던 일상이 뭘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들을 보냅니다. 소모되는 듯한 무료한 시간 속에서 극적인 요소가 없는 시달림의 시간에 요셉의 형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상입니다. 형들도 요셉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지점까지 그 형들도 와 있더라라고 오늘 45장에는 우리에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신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는 것, 거기까지 또 혹은 우연히, 때로는 실패, 때로는 절망, 그 모든 일들은 주님 손 안에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인 것. 기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을 겪은 형들은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로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속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있음에 대해서 서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고, 나름대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지난날 과거를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자책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만들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이 흥분되어서 했던 이야기들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좀 쉬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제가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속이 시원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속 시원하게 못했는데 제가 속 시원한 자식이 한번 되보겠습니다 라고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그걸 다 깨부수지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면서 하는 것이고 낮아져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높아져서 하려고 하지요. 요셉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총리가 되어야 무슨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왔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져서 하는 것이고 숨어서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내 자신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이 목적한 나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낀대요. 어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갈증이 좀 해소됐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갈증을 해소하라고 예배에 참석해라, 말씀을 들어라, 거기에 내가 필요한 답이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이 목요 모임으로 여러분을 불러 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뿐이겠습니까? 형제들 뿐이겠습니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요셉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나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이 목적하는 내가 서로 달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도 모르게 갈등을 느끼는데, 그 갈등을 느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갈증을 느꼈을 때 마시는 물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갈증 속에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수가 되고 우리를 시원케 해서 아, 그렇구나. 주님 앞에 가야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고 주님 앞에서만이 우리가 만족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생수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 눈물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